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베니스 교회 창립 33주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베니스 한인교회 창립 33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전하게 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며 교회의 본질로 더욱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와 함께 모여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베니스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힘든 순간,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다 이번에 권사 은퇴하시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 임직되시는 박보덕 집사님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김대선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33주년 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시사 교회로서의 목적과 할 일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기억이 좋은 기억들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기억들인가요? 신앙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초등부 시절에는 예배당에 가면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춘기 시절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달려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선생님이자 형이고 누나들 이런 분들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한 일도 많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조용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가 된 때에도 예배당에 와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속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그저 건물이지만 다른 세상의 건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곳에서 특별한 곳이 됩니다. 이런 예배당의 기원을 성경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회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성막, 장막, 증거막, 성소 등으로도 불리었습니다. 이 회막은 이동식이었죠.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가서 회막을 세우고 떠날 때에는 회막을 다시 걷어서 메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는 성막이 실로에 세워지고 오랜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성막이 세워진 일이 있었고 솔로몬 때에 이제 성전으로 대체가 됩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짓기를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린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신 왕이며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제사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점차 껍데기만 남는 모습으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락한 성전 제사를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8절 말씀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죠.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의 통치를 받고 이집트와 로마의 점령,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계속 지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도되었고 후에 헤롯이 성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내용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기록된 것이 바로 성전에 오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해마다 유월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도 올라가셨는데 이때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시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루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나요?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흘 후에 만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오르셨다가 그곳에서 왜곡된 성전 제사, 거짓된 제사를 보시고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받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와 목적들은 사라지고 그 제사를 빌미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각국에서 온 이들의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설 자리가 없어진 성전이 된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며 환전하는 테이블을 엎으시며 주님이 외친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임직을 앞두고 피택자 교육을 하였는데요. 공부하는 중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교재 가운데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예배이다. 그리고 훈련이다. 다음에는 증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증거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속에 서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복음 증거는 소홀히 하면서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구제와 사회 사업에만 힘을 기울인다면 이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우리들이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물론 한 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대화는 조금 미루어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10분 전에 사무실에 나가는데 식당에 거의 한 분도 계시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 정말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채찍도 들지 않았는데요. 근데 모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는 성전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매매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까지도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지도자로 일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제사, 진정한 기도를 드린 일이 없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육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안에서 일한다 하지만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의 일을 쫓아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실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약 1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원이 46년간 공사를 했어도 다 완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재건하리라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대답을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사람이 세운 성전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등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완전한 율법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성전제사도 결국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제사도 그 임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옥스퍼드 주석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못하였으나 예수의 육체의 성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다. 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라고 오늘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러한 것이 신앙의 자라남, 성숙이고 신앙의 묘미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할 당시에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육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 살 때에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33주년 창립기념일에 우리들이 단순히 예배당 감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 안에 머물고 사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죄사함의 제사가 사라지고 거짓 것들이 가득하고 강도의 구렬과 같은 모습을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정결케 하셨던 주님이신데 오늘날 성전을 삼으신 우리들 안에도 기도가 사라지고 각종 거짓 것들이 가득 찰 때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곡된 성전, 거룩을 상실한 성전이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짐보다 거룩함과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니스 한인교회 창립 33주년에 우리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성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니스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본질을 벗어나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과 강도의 구렬과 같은 곳으로 전락을 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임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베니스 교회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성전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전이 정화되며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창립 기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베니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